찾으셔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본문으로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인가,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일제치할 때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독립했기 때문이죠. 독립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 과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라, 또 성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독립운동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같은 논리를 한번 보자고요. 독립운동이 일본과 계속 마찰이 있는데 독립운동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운동처럼 뭐 했기 때문이다? 독립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어요. 결과가 있었어요. 만약 독립하지 못했으면, 만약 아직도 저 일본에 치하에서 아주 비극적으로 살고 있다면 독립운동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십자가 사건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죄사함. 십자가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성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독립운동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념이 되듯이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죄값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십자가, 나 십자가 지신 예수 믿는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어디는 간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를 의미 있게 만드는 사건입니까? 십자가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십자가라면 우리가 죄와 대항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다뇨. 아니,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어떻게 십자가가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합리화하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이상한 논리, 이상한 신학에 빠져서요, 결국은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께는 참 그럴싸하고 좋아 보여요.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대전보혈교회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자, 십자가가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받는 자와 구원 얻는 자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멸망받는 자와 구원 얻는 자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구원받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면 뭐 받는 자가 됩니까?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와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없어요. 멸망하는 자와 구원 얻는 자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력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지혜도 유용합니다. 쓸모가 있죠. 사람의 지혜도 있지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21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철학적 접근이나 세상 지식 지혜로 탐구 방법으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는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보여 하나님을 분명히 보이고 알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탐구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베드로의 답을 듣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을 정도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감사하다 느낄 정도의 이런 퀘스천,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질문은 누가 던질까요? 질문. 궁금한 사람이 던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는 것이 없는데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있어야 질문을 해요. 근데 아는데 왜 질문하냐? 더 알고 싶어서. 아는 것과 더 알고 싶은 것의 간격에 뭐가 있다? 질문이 있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더 알고 싶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질문이 없어. 맨날 뭐만 줘요? 답만 주려고 그래.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잣대예요. 질문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질문이 있는 신앙이냐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안 합니다. 그냥 답만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끝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지가 않아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는데 질문을 하다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는 조화여군 대신 축원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돼요? 기도하시라.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또 담임 목사에게도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 그 범위, 100% 아닙니다 결코. 그 범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질문에 대해 이제 어드바이스, 이제 답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어떤 이제 도움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데 자기는 질문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대. 자기는 너무 똑똑해갖고 성경 보는 대로 다 이해가 되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보면요,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게 뭐 하겠어요? 질문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좀 봐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하냐 안 하냐. 질문을 하냐 안 하냐. 우리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아빠 엄마한테 이제 오늘도 저녁에 뭐 수학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와갖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180도 뒤집으면 이게 맞냐 뭐 물어보고, 우리 윤이랑도 벌써 61은 막 이거 하고 아주 난리가 나죠. 왜 질문해요? 더 알고 싶으니까. 근데 1, 2, 3, 4 모르면 그 질문 자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어떻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뭘 믿는 자일까요? 십자가죠. 핵심 주제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전도의 목적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할 때 메시지, 어떤 메시지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지혜로 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회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요. 많은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뭐 여러 기술적인 방법은 참 많이 등장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핵심 메시지가 점점 뭐랄까요? 증거하긴 하는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표적을 찾는 자들에게는 약해 보입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독립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죽임을 당했습니까? 독립운동 참가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계시죠? 우리 사모님이 유씨입니다. 유씨 집안의 경사 났어요. 유씨 집안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열사죠, 열사. 유관순. 네? 열사와 의사의 차이 아시죠? 말씀드립니다. 왜 열사와 의사의 차이가 뭐예요? 열사는 매우 열졌어요. 의사는 바로 있죠. 네, 근데 어떤 분은 의사, 어떤 분은 유관순 열사. 이 차이가 뭘까? 이 기준점이 있어. 뭐냐면은 이제 뭐 폭탄이나 이런 총이나 이런 걸 안 쓰신 분들은 열사. 그걸 독립운동 하신 분들 열사. 도시락 폭탄 누구십니까? 안중근. 안중근은 이토이로 보면 저기 도시락 폭탄. 안창. 강호도.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국찬. 도시락 폭탄. 또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이렇게 뭐 총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의사. 그냥 유관순 열사처럼 태극기 드신 분들은 열사. 우리 사모님이 유씨입니다. 유씨 집안의 경사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들어봅니다.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한 집안이다. 자, 독립운동이 말씀드렸잖아요. 죽었어요. 고초를 당했어요. 고문당하고 그랬잖아요.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분들의 고문, 이분들의 죽임이 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독립했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뭐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이냐고 제게 질문하시면 이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아멘. 단순히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역사적 사실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나의 삶이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겁니까? 그 십자가의 목적대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아멘, 죄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여 우리를 승리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 때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 살자.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 살자. 아멘.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이야말로 승리한 인생이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버리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우리도 침례교회는 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심사참배 거부하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문과 고초와 죽임을 당하셨어요.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